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진정한 회심이란 머리의 회심, 그리고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회심은 아마 이 세 번째 회심, 지갑의 회심일 것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란 개신교 윤리가 낳은 자식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원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꽃을 피운 사상입니다. 기독교적 문화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신교 윤리, 기독교 윤리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민 자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물질과 돈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모든 물질과 모든 가진 것들을,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이 물질과 돈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천민 자본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회교과서에서는 정신적인 가치를 위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본이 아니면 그것은 천한 것이다, 천민 자본주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내가 가진 것들로만 사는 사람의 전형,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런 물질과 또는 유산을 나누고 이렇게 나를 위한 그런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은 냉담하게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또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내 돈만 이렇게 되면 돼, 그런 것들. 정작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12장 15절 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명이 달려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소유는 우리의 생명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원어상 더 많이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만족이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나는 하나님만으로는 아직 만족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헌신들이 다른 곳에 자꾸 쏟아져 나가는 것이니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을 경계하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는 탐하고 있습니까? 혹시 탐하면 안 될 것을 우리가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갈구하고 우리가 더 갈망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모든 탐심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서 우리가 멀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마음의 탐심을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더 갈구하고 또 더 갈구했던 것들, 내 모든 시간과 또 에너지와 관심이 자꾸 이상한 데로 쫓겨간다, 흘러간다, 자꾸 소모된다. 그것은 탐심이지 않을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요, 온통 자산 관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산 관리 중요합니다. 물질 관리 매우 잘해야 합니다. 물질 관리를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부자의 자산 관리에는요, 하나님께서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물질에, 내 자산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에 관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엿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을 한 절 한 절 살펴볼까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소출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는 하나님께 드릴 헌물,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17절로 넘어갑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는 족족, 내가 가져가는 것만큼 족족 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내 것으로 다 삼았던 인생입니다. 인색하고 나누지 않았고요,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버는 족족 다 자기가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고가 쌓여버리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18절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온통 자산 관리를 어떻게 내가 확장할까, 온통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산 관리는
매우 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주체가 계속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내가 쌓아둔 물건을 더 크게 짓고 또 허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100%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는 이 사람의 교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그 자산 관리의 결론입니다. 많이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이 사람의 자산 관리의 목적이었습니다. 더 넌센스한 것은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너 돈이 많으니 앞으로 평안히 쉬겠네. 너 돈이 많으니 앞으로 잘 살겠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노후 자금은 잘 준비했을지 몰라도 천국 갈 준비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계수되어야 할 그날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돈과 물질 다 어디에 쓰고 왔니? 돈과 물질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건강과 지식과 체력과 모든 능력과 자질과 은사들은 어디에 쓰고 왔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대답할 준비가 전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도 재산들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시지 절대로 이 사람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이 낭비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승산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로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돌아봅시다. 이 어리석은 우리 부자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소유만 풍족하면 내 생명마저도 내 영혼마저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 인생을 준비해 놓으면 미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내 집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되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되 항상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미리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하나님께는 넉넉한, 하나님께는 더 친근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넉넉하게, 하나님께 부요하게,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가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행 가실 때 모든 통장에 돈을 다 인출하고 적금을 다 깨서 가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행 갈 때는 여행에 꼭 필요한 그런 경비만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여행을 우리는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 재산 다 들고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좋은 것들, 정말 내 모든 자산들, 내 모든 중요한 소유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내 고향에 있습니다. 내 본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 온 이 땅에서 또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어디에 우리가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본향입니다. 하늘 나라입니다. 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좀과 동력이 없고 해함도 없느니라.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는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펀드도 보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남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 왔습니까? 결국 사람은 투자한 대로 얻기 마련입니다. 투자한 대로 얻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만큼 좋은 투자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만큼 좋은 그런 투자자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투자하면 하나도, 영원이 아니죠. 수많은 돈도 100만 원, 그 어떤 돈도 잃어버린 돈이 없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 투자하고,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늘에 쌓아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계수하실 때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남겼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보니까 영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 벌고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영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살 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워낙 하나님께 많이 드려, 하나님께 많이 투자하여 천국 가니까 정말 대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에 정말 넉넉한 쌓여있는 그 삶, 영원토록 부유한 삶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지혜자 같고 또 누가 어리석은 자 같겠습니까?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께 투자하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화려한 궁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자기가 포기한 궁궐에 포기한 권력에 수천 수만 배의 것들을 보상받으며 지금 모세는 살고 있을 겁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력들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해 못 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지금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산을 가지고 통치하는 영원한 영광의 삶을 지금 바울은 살고 있고, 바울뿐만 아니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부요의 길입니까? 누구에게 부요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어느 부분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인색합니까? 그 부분 하나님께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은사와 관계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색하게 굴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혜롭다,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에서도 줄 것이 있다,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